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에 아비또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딸에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자기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나볼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거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집에 한 벌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청바지라고 하는 것이죠. 청바지. 청바지의 탄생의 역사, 탄생의 기원은 실패를 기도로 이래서 발명품이 막 청바지입니다. 이 스트라우스로 하는 분이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도 천막 장사였죠. 미국 서부에 한때 황금 강산이 발견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몰려들어서 또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을 이렇게 숙소로 삼고 그들이 그곳에서 금을 캐게 되었는데 이 천막 장사를 한 이 스트라우스가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와, 이제 때를 맞췄구나. 천막 금광이 개발되면서 그곳으로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제 천막 장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대박을 이렇게 맞게 된 것입니다. 큰 대박이 일어났는데 미국에 있는 이 군부대가 천막 10만 장을 주문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주문량이죠. 천막을 10만 장을 주문을 받았으니까 대박을 터뜨렸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와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연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천막 10만 장을 납품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납품한 것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반품이 된 것입니다. 참 기가 차고 완전히 자살을 하고 졸도할 지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것도 이 10만 장의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빚을 다 끌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다시 확장을 하고 했는데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의 노임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인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이렇게 하게 되죠. 임금을 달라고 이 인부들이 투쟁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죠. 이 스트라우스가 납품에 거절당한 이 천막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천막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천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금방 무슨 해결될 길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라우스가 술에 가득 채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사람들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술에 취해가지고 이 천막을 붙들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 천막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거절당한 이 천막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파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간부들이 앉아가지고 이 바지를 이렇게 깃고 있는데 보니까 바지가 헐대로 흘러가지고 이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두꺼운 천을 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그래도 작업하기가 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방금방 옷이 헤어지니까 전부 이 광산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깃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지를 계속 옷을. 그래서 이렇게 옷을 깃고 있는 그 상황,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옷을 깃고 있는 분들을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혼자 중얼거리게 되는데 무엇을 중얼거렸는가 하면 질긴 천으로 아주 질긴 천으로 옷을 만들면 잘 떨어지지 않을 텐데 좀 오래 입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자기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와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너무 행복해했던 것이죠. 염색이 잘 된 이 청색으로 된 이 천막을 이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부들에게 그 당시는 청바지가 최고의 인기였고 미국 전 본토 전 어르계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몇 년 후에는 전 세계의 인류가 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상품이 되어지는 그런 청바지가 되었던 것이죠. 인기 있는 바지. 우리도 다 이렇게 바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 그래서 이 열정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냥 포기하고 싶죠. 그 정도 되냐. 10만 장을 완전히 반품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어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청바지를 기도하면서 청바지를 선물로 받게 된 것이지요. 포기하고 싶어. 절망적인 상황. 이 더보라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더보라가 일전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한번 치고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근데 그 전쟁에는 전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자신이 감당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너무 벅찬 그런 전쟁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야빈 왕 어마어마한 군대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병거가 900대, 전차가 900대입니다. 고대의 전차는
저런 것이죠. 저런 모양인데 이것이 900대. 전차가 900대. 근데 드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막강한 군사이죠.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야빙왕이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지침대로 지쳐있는, 지침대로 지쳐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상태지요. 그런 상태에 이 지금 드보라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치를 마음이 있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포기해야만 또 되어지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이런 이제 가운데서 참 막 그냥 차라리 항복하고 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드보라가 이 야빈 이 왕 그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자살행위. 스스로 죽자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 상황이죠. 참 야빈왕의 900대의 이 전차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드보라 여선지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선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으로 여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사가 되었는데 참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아무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죠. 우리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판사를 하고 오늘 더불어도 백성들을 판사가 되고 판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판사, 교수나 또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여성들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또 교수로 또 판사로 변호사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면 그래도 남자가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전쟁하면 남자가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여성들도 군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수죠.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전쟁하면 이 남자가 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드보라가 여성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승리는 전혀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도 없고요. 창도 없고 칼도 방패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도자를 이끌고 힘없는 여자의 몸으로 전쟁을 치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치루나 마나 뻔한 것이죠. 사람의 계산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전쟁, 차라리 그런 전쟁은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만 도망가버리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만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 것도 모르겠고 더 귀찮게 여겨지고 그냥 삶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삶에 당면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나가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더불어도 여성으로서 이 당면한 그런 현실을 보면 꼭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는 그렇게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빈을,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야빈, 전차 900대를 가진 이 야빈을 손 한번 봐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손 한번 봐줘야 되겠다.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 그런 전쟁이지만 이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또 가능케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자의 몸으로. 이런 연약한 이 이스라엘 모압지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인데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놀라는 분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놀랍다. 놀랄 수밖에 없다. 왜 이 드보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왜 어떻게 그가 도전할 수 있었지요? 전쟁을 치르러 나갈 수 있었지요? 바로 드보라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 두려울 게 뭐 있냐? 앞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 주저앉을 게 뭐 있나? 포기할 게 뭐 있냐? 실망할 게 뭐 있냐? 앞서 우리의 때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드보라는 앞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송강의 그 승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드보라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기송강의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기송강의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드보라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지요? 승리를 위해서 드보라가 무엇을 했지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삼적 동자라도요, 이 드보라가 아무 무기 없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900대의 전차를 가진 그 완전히 무장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야빈의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그냥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말씀은 순종하라, 이 일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그는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지요? 다볼산으로 가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다볼산으로 그냥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단지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복잡하게 믿는데요, 골치 아프게. 하나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참 단순해요. 복음은 참 단순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죄 용서 받는다. 너무너무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참 너무 복잡하게, 그냥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지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무 무기도 없이 이 오합지졸들을 건드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을 좀 구입해라, 무기를 구입해라, 방패를 구입해라, 군사를 훈련을 좀 시켜라,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 이런 상세한 방법을 좀 이렇게 알려주셔도 죽을 판인데, 이길 수 없는 판인데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 항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라 하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치에 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순종을 하지, 우리가 계산해 볼 때는 도저히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우리 이치에 맞지가 않는 말씀들이죠. 아니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갖다 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더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보라는요, 아무 이유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Why not? Why not?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 백성들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여 올라가는 일만 그래 한 것입니다. 어떻게 드보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내 자신의 무엇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다. 당연히 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해결받는 일이지,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것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주저앉으라고 하면 그냥 앉고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면 죄와 타협하지 못하고, 피차 어깨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럼 피차 어깨 사랑하면 되고요, 열심히 섬겨라, 섬기면 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해요. 피차 어깨 사랑하라. 어깨 사랑하면 교회가, 영광장로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겠어요? 자꾸 계산을 해보니까 말씀을 계산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단순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드보라는 자기 계산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엇부터 하죠? 계산부터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머리부터 굴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할 그런 문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머리 싹 매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굴리니까 잠이 오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다 그냥 버리고 싶지, 주저앉고 싶지. 또 그러니까 자기 잔머리 굴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타협도 해야 되고요, 죄와 타협해야 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온갖 요령을 또 다 피워야 되지요. 그러니까 더 설키고 얽히고 삶이 복잡한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 단순하게 살면 참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그냥 순종하자는 말씀이지요. 순종하자.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임재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을 해 주시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앞서서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드보라가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드보라가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용기라고 이름을 가지고 두 분이 계세요. 이 용기 집사님, 저 용기 집사님. 그 이름 용기라고 해요. 참 대단한 이름이에요. 용기. 지금 드보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있던 용기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용기를 낸다고요?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데보라가 용기를 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데보라가 바락과 함께 야빈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데보라가 행한 이 일은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 무덤을 파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저기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제쳐두고도 여인의 몸으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사로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도대체 이것은, 이 전쟁은 바위로 계란을 깨고자 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보라가 그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단한 용기, 이 어마어마한 용기,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적군을 쳐다만 봐도 간담이 서늘할 정도인데, 이 배짱이 두둑한 이 용기를 보십시오. 데보라가 이 용기가 없었다고 하면 그녀는 전쟁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예 야빈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그냥 도망갔죠.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무적도, 어떤 강한 군사력도, 900대의 전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용기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백배한, 와우.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용기가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거장 골리앗을 만났던 소년 다윗이 군사훈련도 하지 못하고 무기도 없는 이제 소년,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전 군사들이, 장수들이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벌벌 끌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제 소년 다윗은 용기가 솟구쳐 났습니다. 왜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용기로 단숨에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죠?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앞에 당면한 그런 문제를 보고 쩔쩔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일을 우리 앞에 당면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 있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없으면 무기력해져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고 한숨 짓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데보라가 또 무엇을 했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이 데보라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데보라 자신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고요? 그냥 뒤에서 꾸벅꾸벅 따라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만 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서서 행해 주시는데 자기가 설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자기가 골치 아파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니까 자기는 그렇게 골치 썩을 필요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 뒤에서 그냥 자기는 따라만 가면 되더라는 이야기죠. 900성의 전차를 가진 야빈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앞서 가면서 이기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초장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서서 하면요, 그 전쟁을 이기려고 아이고 얼마나 골머리가 아프겠어요. 진통제를 막 한 주먹을 먹어도 밤을 새지 못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자기가 무슨 재주로 전쟁을 이겼어요? 자기가 앞서가면, 앞서 행하면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면 척척 산중입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어서 도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포기하고 싶은 무슨 문제 앞에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 앞에 산더미 같은 고통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까? 그 고통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는 삶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주로 자꾸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밥맛을 잃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었어.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영역은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왜 자꾸 내가 앞서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지,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불평과 원만 섞인 삶을 살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그런 데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가라. 가는 분은 자기가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할 일, 가는 것 하지 않았으면 그런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요. 할 수 있는 일은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이 있지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사를 짓는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홍시가 내 입에 딱 들어오겠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농작물이 아주 이렇게 풍년을 일으켜서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땅을 파고 기경하고 나락을 심고 곡식을 심고 또 풀을 내주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까지도 그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가지고 내가 머리 아프게 밤새면서 머리로 작전을 짜보십시오.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그 온갖 궁리를 대해보십시오. 그게 해답이 있는가?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면 우리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결해 주실 것이므로 그냥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세
믿음이 없으면 늘 자신이 주님을 앞서감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장을 설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타치할 수 없는 영역까지 앞서서 행함으로써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앞서가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며 그냥 따르십시오.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불가능을 가능케 주십니다. 드보라의 불가능한 기손간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놀아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니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골치 아팠고 참 삶에 절망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또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보라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서에 나서
이번 주 수요일 수술을 심장 수술 앞두고 계신 분이 최은숙 권사님과 그리고 이제 수술을 또 마치고 집에서 치료 중이신 이부자 전도사님 그리고 또 치료하고 계시면서 또 재활을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휘 하나님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장한 자들이 있느냐 위해서 기도라고 하신 주의 말씀 듣죠. 이 시간도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완전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이렇게 받고 치료 중인 그런 여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부자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을 수술하고 이렇게 집에서 치료 중이신데 수술한 그 모든 자국이 온전히 아물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건강한 정상적인 그런 눈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참 생활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김종인 장로님도 이렇게 눈을 수술한 이후에 다시 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주께서 치료하는 순간 장로님 눈을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또 수술을 마치시고 또 집에서 치료하는 중인 그런 주의 종들 일일이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을 온전히 치유케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참 회복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요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은숙 권사님을 위해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술하는 그런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실수 없이 잘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그런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잘 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주님 특별히 수요일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권사님 마음에 주님께서 이 시간 평강을 주시옵소서.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육신적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케 해주시면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쥐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권사님 꼭 만져주셔서 온전한 그런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정말 불편이 없도록 남은 생에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께서 임받으시도록 주님께서 건강 수술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실수 없이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또 마취를 한 후에도 제때에 잘 마치도록 깨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교통하심,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